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점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자주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또 우리가 예배 후에도, 볼링하는 그 자리에도,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며 기쁨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찬양이라는 단어를 오늘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찬양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센스 네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참 익숙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오셨죠? 찬양, 찬송, 찬미. 우린 찬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이런 것들,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찬양이라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아마 많은 부분이 사라질 겁니다. 그만큼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찬양은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의 몇 가지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12장 5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 시편 말씀도 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사야서랑 시편만 가져왔는데 성경의 찬송, 찬양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챗GPT나 아니면 성경 어플로 검색하시면요 엄청나게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곳곳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찬양하라고 너희를 창조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이 찬양합니다. 찬송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요즘 엄청 더우시죠? 요즘 정말 덥습니다. 제가 손수건을 쿠팡에서 10개 드리를 샀어요. 하도 땀을 많이 흘려서 2-3개씩 갖고 다닙니다. 티셔츠를 입고 아침에 노아를 등원시켜주고 오면요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운동 갔다 오면 또 갈아입어야 돼요. 미팅 갔다 오거나 설교 준비하고 나면 또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창 유행인 우리 많은 페스티벌이 있죠. 워터밤도 유명하고요. 지역별로 워터밤이 막 개최되고 있고요. 또 싸이가는 흠뻑쇼 이런 것들, 물을 막 뿌리면서 하는 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아이돌들의 멋진 몸매와 그리고 잘생기고 멋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그 몸매를 찬양합니다. 강원도 양양에 가시면 서퍼비치 그리고 그 주변에 양리단길에 가면요 얼마나 몸 좋은 헬창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거기서도 막 운동하는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멋진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아하는 브랜드의 유명 명품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요 우리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플에 들어가서 줄을 서서 그것이 딱 오픈하는 시간에 럭키드로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나 물품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의 드라마나 영화나 좋아하는 장르의 무엇인가 딱 발매가 되면요 그거 보기 위해서 우리가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보고 나오는 그 영상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새롭게 발매된 게임, 재밌는 책, 새로운 소설 이런 것들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요 찬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무엇인가에 드리곤 합니다. 찬양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군가가 되기도 하고요 무엇인가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올림픽 개최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프랑스 올림픽이 시작이 됐는데 개회식 때 충격적인 영상들을 제가 쭉 봤어요.
프랑스가 아무리 예술적인 도시이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 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내용을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봤습니다. 프랑스는요 사실 종교개혁의 도시입니다. 프랑스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난 곳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유산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프랑스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특별히 이번 올림픽 때 본 것들이요 이게 미국에 있는 많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보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처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트랜스젠더 여기 남자분인데 가슴이 있죠. 이런 분들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성과 뭐 이런 것들을 예술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쭉 드러냈는데 거기 보면서 매우 사탄닉적인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과 특별히 사단의 문화들을 찬양하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되게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 개회식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프랑스에 있을 수 있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아마 찾아보시면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물론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좌지 딱 잘라서 이게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신학자의 눈으로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것을 말할 때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숭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좀 볼까요?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한 이후로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탑 사건 알고 계시죠? 그때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죄를 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되는데 그 위치에 누군가가 올라가거나 무엇을 올려놓는 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찬양을 받거나 세상에 어떤 것이 찬양을 받으면요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13편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근거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계속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13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 안 하셔도 돼요. 전도 안 하셔도 돼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봉사는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는 해야 되지만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기 전사님이나 정훈이는 이제 주구장창 찬양하는 또 플레이어들이고 우리 모두도 그런 찬양하는 자가 될 겁니다. 찬양의 이유는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세요? 5손가락. 첫 번째가 뭐였죠? praise,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 내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praise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또한 우리를요 원수 앞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읊조리는 기도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제가 찬양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요 오늘 우리 끝나고 볼링치러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이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10,000 reason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10,000 reason. 그러니까 수만 가지 이유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Bless the Lord, O my soul 이렇게 하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해 10,000 reason 그것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곡이 있는데 아마 우리가 백지를 쭉 펴놓고 하나하나 적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수만 가지 아니 수십만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도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부를 때 누구는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죠. 매우 성경적인 반응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손을 들고 찬양하여라, 두 손 들고 찬양하여라, 무릎 꿇고 경배하여라, 엎드려 찬양하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액션으로 찬양하는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은요 그 당시에 이제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 당시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천으로 둘러싸가지고 쪼매서 입었잖아요. 그런데 막 동실동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속옷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춤추며 찬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심지어 금식하며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묵하며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침묵도 주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동으로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 때로는 금식하며 먹지 않고 우리의 몸의 육체적인 것을 멈추면서 주님만을 찬양하라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기로 비파와 수금으로 갖고 있는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라. 때로는 온몸으로 곡조 있는 노래로 말로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헌물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찬양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제가 주보 뒤에 Right Now Media 여러분 추천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한번 배워보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변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몇 가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준비 찬양? 준비 찬양?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을 앞에다 두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준비 찬양하는 동안 뒤에 있는 사람 앞으로 오시고요. 예배팀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예배의 요소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찬양은요.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고백을 곡조 있게 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 찬양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찬양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흥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오래된 부흥 강사분들이 막 하다가 집중 안 하면 찬양 하나 부르고 다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막 찬양 부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신학적인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찬양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의 모든 고백들 저만 열심히 부르는 게 아니고요 플레이어들만 열심히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가사 하나 멜로디 하나 주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실수하는 것, 찬양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요. 이 찬양은 노래잖아요. 노래다 보니까 우리 감정과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내가 확 울고 싶어. 그러면 단조 노래로 마이너 코드로 그냥 찬양을 쫙 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신세 한탄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인 해소가 될 수 있죠. 음악의 요소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감정이라는 걸 주셨으니까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뭔가 이제 일을 할 때,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하는데, 일을 할 때 신나는 찬양 틀어놓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면서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내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빠른 음악 틀어놓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요, 결국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고, 찬양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잘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요, 물론 운동할 때도 헬스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틀어놓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 운동하는 시간에도 내 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내 감정적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도구화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말씀의 핵심입니다. 찬양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해봅시다.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의 그 고백들이요, 우리가 노랫말을 넣어서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요,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 그냥 형식적으로 주문해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것.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마음의 예배라는 곡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려한 음악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딱 피다 보면요, 중간에 딱 펴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은요, 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찬양시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저자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같은, 고라자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멜로디를 붙여서 그들이 춤추며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시편으로 읽고 있습니다. 시편을 쭉 보면요,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신앙의 고백이 느껴집니다. 원수들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라는 것이죠.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입술로, 때로는 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래 목조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삶이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그 찬양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한 의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만, 아름다운 노래만, 아니면 악기를 쳐서, 아니면 시로 장황하게 써서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는 그 의의 열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 노래 못하는데 잘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당신의 삶이 찬양이 되면 됩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음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기를 못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되면 그것을 찬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입의 고백이 아니라, 입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그 의의 열매를 통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저 교회에서 그 고백하는 그것이 삶에서 실제로 이어지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은 누가 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목사만 해야 될까요? 전도사님, 직분자들, 큰 교회에 있는 어떠한 위정자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와 어른과 아이,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들어서도 찬양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찬양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천사가 흠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그 천사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흠모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특권을요, 마음껏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송리스트에 찬양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향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삶의 의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지나가는 나무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돌을 통해서도 찬양받으시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주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받고 싶어. 사랑하는 영아,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찬양받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끝나고 우리 볼링 칠 때도 그 볼링의 모습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하는 그것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찬양의 열기, 마음의 예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손을 들어서 좀 찬양해볼까요? 우리 마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가난할 때도 연약한 주님의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 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오직 주님만
주님만을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오직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마음의 손을 이렇게 모아봅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찬양하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들 모든 가족들 모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잘남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위대함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이야기들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우리 해보시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들 삶의 열매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삶이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이 주님의 찬양을 듣고 될 수 있도록, 저들이 정말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온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이 모든 고백들이 주님 앞에 성달될 줄 믿사오니 주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비오는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 날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동일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찬양의 전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 되길 소망하며, 우리 마음의 모든 고백들이, 이 모든 찬양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한 자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또 저들의 삶을 드리며 예배 드린 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드린 것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청지기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더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을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장례식장에서 온라인으로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